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1960년대에 스위스는 세계 시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 하면 시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두 명의 스위스 시계 기술자들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시계를 발명을 했습니다. 디지털 시계. 그래서 이 디지털 시계의 우수함과 또 미래는 디지털 시계가 선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많이 찾아다녔지만은 그 스위스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이미 세계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디지털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애써도 전혀 알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아서 그만 그 디지털 시계를 개발한 두 명의 스위스 기술자들은 그 기술을 미국의 인스트루먼트사에게 또 일본의 세이코사에게 그만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얼마 가지 않아서 스위스는 세계 시장의 약 8%만을 장악하게 되었다. 8%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90%에서 8%로 추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우리의 믿음도 달라져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꾸 변화되어야 됩니다. 커가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아날로그에 계속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내 방식, 내 고집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영적으로 장성한 모세를 나타내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 의미로는 모세가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육체적으로 컸다는 것이죠. 동시에 모세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하면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성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장성이라는 말은 목표에 도달했다. 목표에 도달했다. 우리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꾸 성숙해져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자꾸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장성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장성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또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장성한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장성한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 24절을 읽어보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장성한 믿음은 뭐라고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공주의 아들 됨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권세, 부귀, 영화,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요 라고 해야 될 때에 아니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는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것을 어기면은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절은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거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유혹 앞에서도 거절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좋은 것이 보장된 제안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어떤 꼬마가 병 속에다가 자기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 목이 좁은 병인데도 그 손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 병 안에 엄마가 사탕을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 하나씩 떨어뜨려갖고 주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사탕이 보이니까 손을 집어넣는데 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탕을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손을 빼려고 했는데 이게 떼져야지. 손이 안 나온 거예요. 엄마가 사탕을 잡고 빼려니까 이 병목에 걸려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사탕을 놔. 그리고 손만 빼라. 그래야 빼진다. 엄마가 사탕을 많이 줄 테니까 엄마를 믿고 사탕을 놔. 그리고 손을 빼봐. 얼마든지 뺄 수 있어. 사탕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거절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미숙한 거죠. 어리석은 꼬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꼬마? 혹시 우리가 움켜잡은 보잘것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선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손을 놓아야 돼요. 움켜진 것을 놓아야 돼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비그리스도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것을 버리세요. 거절하세요. 손해보세요. 그것이 내게 유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거절할 것을 거절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모세처럼 거절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믿음은 더 좋아하는 것이, 더 좋아하는 것. 무엇을 더 좋아하는 걸까요? 더 좋아하는 것. 여러분, 양영자 선수 아시죠? 양영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 진행됐죠? 그때 탁구 여자 복식에서 양영자, 현정화,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킨 그 여자 두 선수 말입니다. 그 중에 언니 한 5, 6살 많았던 그 양영자 선수, 늘 듬직하고, 네? 참 믿음직스러웠던 그러한 선수 양영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관심을 받았던 그녀가 어느 날 벼랑간에 몽골 선교사로 떠난다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서 몽골로 선교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선교사로 가는 것이죠. 한국 탁구계를 위해서 국가대표 감독 자리도 얼마든지 맡을 수 있는 그와 같이 게임했던, 같이 금메달 땄던 현정아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감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얼마든지 먼저 할 수가 있었죠. 듬직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몽골로 선교 현장으로 떠났던 것이죠. 실제로 그녀는 그 당시에 체육연금이 월 100만 원씩 나왔답니다. 그 당시에 월 100만 원씩 나온 것을 가난한 시골 교회로 그것을 돌려놓고 자신은 그 어려운 현장으로 갔어요.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금메달 리스트라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한국 음식이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널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어려웠어요.
몽골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행복해하면서 그 속에서 살았죠. 언젠가 한국에 들렸을 때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서 양영자 선수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말, 하나님 자랑, 그 선교 현장 이야기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멸관입니다. 그의 인터뷰의 마지막은 그거였어요. 진정한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멸관입니다. 양영자 선교사의 인터뷰의 마지막은 그런 시였습니다. 양영자 씨의 말을 듣다 보니까 모세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25절을 읽어보죠. 25절이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은 무엇인가?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그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더 좋아해요. 그것을 선택해요. 장성하지 못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몰라요. 썩고 없어지는 육신에 속한 것을 택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붓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장성하지 못할 때는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겠지요. 그것이 좋게 느껴졌겠죠. 그녀가 먹여주는 음식, 그녀가 입혀주는 옷,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사는 궁궐, 애굽에서 배운 지식과 문화들이 얼마나 좋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니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이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결단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 모세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어리석게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장성한 믿음은 영원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야 할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인 것이죠. 분별력,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더 귀한지, 내가 정말로 좋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장성한 믿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은 바라본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 장성한 믿음이다. 뭘까요? 바로 그 신문이나 어디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쓸모없어서 버린 고물을 주워다가 뚝딱거리고 뭐 칠을 하고 뭐를 받고 뭐하고 어떻게 해갖고 아주 훌륭한 예술품을 만든 그러한 예술가들의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런 예술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손이 닿아도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변화되지 않을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달라지지 않을 그러한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이 장성한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26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장성한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바라본 것은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장차 하늘의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 세상의 인기, 세상의 권세를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하늘의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 땅에서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우뚝 서기를 원합니까?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을 내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쑥쑥 커가고 이미 장성하였다면은 그 장성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장성한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하늘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보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 모세는 장성했다는 것이죠. 주님도 고난의 십자가보다 그 너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바라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땅에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이렇게 저렇게 힘겨운 일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보화, 이 땅 세상의 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늘의 상급, 내게 하늘의 그런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뜰 수가 있다면, 그 영안을 활짝 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고난도 죽음도 능욕도 수치도 다 끌어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손에 쥐어지는,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상급이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행전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장성한 믿음은 보이는 대로 행치 않는 것이다. 보이는 대로 행치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27절 읽어보죠. 장성한 믿음이 또 무엇일까요?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아주 신비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예요?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애굽의 바로, 얼마나 대단한 권력가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자 바로. 그러나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내했어요. 하나님을 봐야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 믿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면 절망합니다. 그것이 안 보이면 막 절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고 또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어려운 환경을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건 효과.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만든 그런 말이에요. 조건 효과. 조건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아이돌 스타입니다. 아이돌 스타. 현재 2AM이라고 하는 인기 그룹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멤버입니다. 노래도 참 잘하고 춤도 잘하고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털기춤, 삐쩍 마른 청년이 온몸을 마디마디마다 털어 제끼는데 아주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 잘해요, 춤도 잘 춰요, 또 예능 감각도 탁월해서 이런저런 예능 프로에 그냥 불려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로 탁월한 23살의 청년 조건. 그의 이름을 따서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조건 효과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조건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방송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서 기획사, 유명한 기획사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런데 그가 정식 데뷔를 한 것은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지 2567일째 되는 날이었다. 2567일째 되는 날에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2567일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67 나누기 365를 했더니 12.12. 12년? 아니, 12년인데. 7년 12일. 7년 12일. 7년 12일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자신을 불러줄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이제나 저제나 조거나 그렇게 사장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연습하고 참고, 연습하고 인내하고, 연습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랬다는 거예요. 조건이 말이죠. 그런데 조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한순간에 쉽게 그 자리에 올라왔다는 생각은 하면은 안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연습하고 기다리고, 연습하고 참고, 연습하고 참고, 연습하고 기다리고, 혼나고 인내하고, 혼나고 참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갖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K-팝이 한류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휩쓰는 현상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결코 이들 아이돌 스타들이 쉽게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이 최재천 교수가 조건 효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고 오랜 세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인내하고 참으면서 훈련의 결과로 아이돌 스타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최재천 교수는 한 가지를 더 추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아이돌 스타들은 연예계를 뛰어넘어서 사회 다방면에서 앞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최재천 교수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아이돌 스타들은 연예계를 넘어서 사회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성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의 고통을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아이돌 스타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최재천 교수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잘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훨씬 잘 참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잘 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믿는다면 저절로 참아줘요. 더욱 잘 참아요. 더욱 잘 인내해요.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참을 줄 알아요. 참을 줄 모르는 것은 미숙한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돼. 참을 줄 알아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의 고통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내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내가 뜨고 있다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조건 효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다른 이름의 무슨 효과,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더 큰 엄청난 그러한 인내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장성한 믿음의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크게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예, 얼굴 보셨어요? 굉장히 은혜롭죠? 얼굴, 예. 얼굴 보시고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을 줄 압니다. 더 크게, 믿음의 사람은 참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보다 더 잘 참아야 되지 않아요? 예? 조건이라고 하는 어린 청소년이 참고 어떻게 7년 12일 동안. 왜 그래요? 자기는 늘 꿈을 꿨단 말이에요. 저 무대 위에서 몸을 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기쁨을 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미래를 꿈을 꾸면서 참고 또 참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상급을 보면서, 면류관을 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영안을 활짝 뜨시고 참고 또 참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너무 급해졌어요. 너무 조급해요. 서점에 가보면은 책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책 제목과 그 밑에다가 막 써놓은 내용들 보면은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마치 한 달 만에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것처럼 책 제목이나 뭐 며칠 만에 영어 뽀개기, 뭐 박살내기, 뭐 하기, 며칠 만에 네. 마치 회사의 대리 직급을 갖고 있는 이 김대리가 몇 달 만에 김전무가 된대요. 그 책을 읽으면은 그러한 제목의 유혹의 책이 있어요. 마치 이 얇은 요 책 한 권을 읽으면은 마치 한 분야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것처럼 제목을 딱 붙여놓은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광고 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뭔가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결과만 좋은 것을 내게 준다고요. 여러분,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요행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적 없어요.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요행을 가르치지 않아요. 인내를 가르치죠. 인내를 가르치죠. 참을 것을 가르치죠. 인내의 과정을 거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장성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리할 테니까 기억을 잘 해보세요. 첫째, 장성한 믿음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장성한 믿음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게 장성한 믿음이에요. 그 순간의 쾌락, 그런 것들을 눈에 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는 눈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장성한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의 고난, 이건 다 흘러가는 거지. 이건 다 지나가는 거지. 영원한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 그 상급, 그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보이는 대로 행치 않는 거예요. 네? 보이는 바로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조건보다도 더 잘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마음에 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